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창궐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언택트,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아니하는 이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섭리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언어를 지금 모두 다 신조어라고 새로 나온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미 존재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빠르게 확산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개인주의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는 인택트 얼굴로 보지 않는다. 오늘 임팩트, 언택트 이런 모든 일들이 뭐를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상거래도 인터넷으로 하면서 이제 대면하고 상점 전문가 가지고 얼굴 대면하지 않는 언택트의 일을 이미 진행해 왔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제 오늘 대유행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런 현실들도 모두가 이미는 다 이루어져 오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확산되어져 버리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밖에 아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오늘은 또 내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언택트 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장에 서 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머물러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잘 적응해서 오늘 하루 또 출발하며 내일을 기대하고 천국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잘 간직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권고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 권고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가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오늘 이 성전은 나오스라는 성전입니다. 오늘 이 나오스라는 성전은 성전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 성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로는 성소라는 이 성소가 있고 오늘 이 나오스라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오스는 거룩하다, 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지만 이 나오스는 성전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나오스라는 즉 성전이라는 말을 썼고, 오늘 이 히메론 즉 성소 성전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이는 그냥 거룩하다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에 예를 들면 성전 전체를 성전 문 입구에서부터 전체 즉 그러면 성막을 이야기하면 성막 문에서 들어부터 성소, 지성소, 법궤 오늘 모든 속죄소까지 전체를 일부러 들었을 때 얘기하는 성전, 성소는 말의 의미가 있고, 하나 오늘 얘기해서 이 나오스라는 성전은 그 성전 중에서 가장 핵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이를테면은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도 속죄소 밑에 법궤, 그 법궤 안에 있는 뭡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와 율법책. 이것을 가지고 오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성전 문에서부터 있는 전체의 그것의 성전의 기둥이 아니라 가장 핵심 안에 깊은 우리 마음을, 우리 사람을 얘기하면 심장,
똑같은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면 심장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스라는 거예요. 그곳에 뭐 되겠다?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론 성서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나오서는 성전의 가장 모든 핵심 중에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중심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와 같은 것을 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된다? 기둥이 된다. 이 기둥이란 말은 지주 기둥인데 이것은 뻣뻣하게 하다에서 유래돼서 이 기둥에서 전이된 말로 오늘 우리는 뭐 기둥 같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을 가지고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기둥이 오늘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 이 여기 쓴 전은 집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요 이는 하늘의 문, 성의 문이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 여기 기둥 두다, 놓다, 놓여지다, 서다, 자리 잡다 해서 유래되어지는데 이 말은 기념비적이다. 오늘 베델에서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름을 붓고 그것을 세워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돌 기둥을 세운 것은 오늘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기둥 세우는 즉 성전의 기둥이 되겠던 그 기둥과는 다른 거예요. 뭐냐? 오늘 야곱이 세운 그 기념은 기념이야. 기념비라. 오늘 여기서 세워진 이 기둥은 기념이 아니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념은 모든 것에서 기념은 그림자도 될 수 있고 이 기념은 또한 기념이 뭐 잘못된다고 하면은 우상이 또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상도 기념 속에서 나.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도 이 기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는 기념이라 되는 것, 기념과 실제는 분명히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돌로 베개를 베고 잡고 일어났던 것을 돌로 기둥을 세운 것은 기념비적이지만은 오늘 그가 뭐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맹산 사실대로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선 가정이다.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이 기름을 붓고 돌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난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옆에 10의 1주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기념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여정은 한동안 20년의 세월 속에서 한 번도 10의 1주를 어땠다 드렸다는 그런 종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기념으로 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늘 이야기입니다. 실제입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불경이나 고란이나 이런 것처럼 이루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생명의 호흡을 하는 실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은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리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내가 행해가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신앙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7장 21절에는 이 두 기둥, 이 기둥은 서다 확고히 서다 남다 참다 언제까지 서 있다 멈추다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28장에 세워진 이 기둥과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이 기둥은 똑같은 기둥은 말은 똑같지만은 원어는 다르다. 이 기둥은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은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다. 이 말은 똑바로 서다
존재하다, 유지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똑바로 세워서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아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강하게 하셔서 세워 놓으신 기둥이다. 두 번째, 오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그럽니다. 이 보아스는 민첩하다, 재빠르다는 말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 고엘, 구속자. 룻의 남편 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말은 고엘,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구속자가 되어졌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굳건하게 세워서 강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붙잡아 세워놓는 것이 뭐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이름을 보아스라 하고 오늘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고 구원하셔서 똑바로 세워줘서 강하게 하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둥이 어디 서져 있느냐? 낭실 앞에 서 있다. 이 낭실 앞에, 낭실이라는 말은 현관입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현관 앞이다. 즉 현관이다. 즉 현관의 홀이다. 그러면 이 현관이란 말은, 이 홀이란 말은 단단히 묶다는 말과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말이 없다, 조용하다는 말. 그러면 세 번째는 고독하다, 버림받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낭실 앞, 낭실이라는 말은 오늘 역대하 3장 17절에는 이 낭실을 바로 외소라 그랬습니다. 성전 바깥이라는 말. 외소라는 말은 성전 앞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낭실 앞에 이 두 기둥이 세워졌다. 즉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이 세워졌다. 그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묶어져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묶어졌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묶어져서 한 몸 된 한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묶어졌으니 이 세상에 남의 일을 보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와 같이 대해서 남의 일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이유가 없고 그냥 벙어리가 되고 침묵을 지키고 말없이 조용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쁨 속에 있을 때는 고독, 오늘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 같이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제 나는 하나님과 묶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할 수 없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고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성전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기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묶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 없어. 벙어리되고 침묵하고 고요해. 그저 내 자신의 죄, 내 잘못된 것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먹어가지 남 얘기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에 가입하지 않고 내 혼자 홀로 내 자신의 죄와 싸워가기 때문에 나는 고독하고 세상에는 버림바 같은 사람과 같이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일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묶어진 성도가 두 기둥이 낭실 앞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어디 있다? 낭실 앞에, 현관 앞에 있다. 그 현관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묶어져서 이제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벙어리가 되어졌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위로받고 교문받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한 가운데 이 세상은 버림받아졌으라도 하나님께 함께 묶어진 사람, 하나님과 묶어지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하나님께 벌어지고 세상에는 세상께 묶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낭실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졌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기둥으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는 말은 오늘 이와 같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낭시 앞에 세워진 두 기둥과 같은 모습을 나와 여러분들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되게 한다. 이 되게 한다는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창조했다. 그래서 이래 되게 해서 두 번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오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가면 절대로 아니다. 결코 아니다. 확실하다. 조금도 절대로 머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다시는 여전히 오늘 이후로는 이제는 절대로 나가지 아니한다. 나간다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는 말씀은 세상에 나가나가 돼요. 지금까지 정처 없이 살아가며 때때로는 변한 거처도 없이 내 있을 곳, 내 누울 곳이 하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리저리 전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려는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이동하는 철새와 같은 군중의 신앙, 그 무리들은 바벨론의 신전의 기둥은 될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절대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군중 신앙은 다시의 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충성된 적은 무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요동치는 풍파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결코 다시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새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이 기록한다. 이 기록한다는 말은 선다. 기록하다. 여기는 새긴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겨 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 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연필로 지우면 지우개 지우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볼펜, 잉크 나왔습니다. 그것도 새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도장을 파듯이 새겨 넣는 것이 바로 오늘 기록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소속입니다. 소유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 올릴 때 내가 소유권이 도장을 찍습니다. 아니면 서명을 기록을 합니다. 도장을 찍고 하면 사인을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집을 계획하고 전세를 계획하고 뭘 해도 전부 다 이거는 내 소유권이 있을 때 인정할 때 뭐로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은 소속이고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장을 찍고 이름을 쓴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다, 인을 썼다, 서명했다, 찍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즉 하나님의 인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권인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로 표현해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은 도시, 성읍, 수도, 즉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 도시 국가는 소통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전제는 전쟁, 전투, 싸움, 다툼, 충돌과 같은 이 단어는 정은 싸워서 이겨 빼앗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다? 성벽으로 둘러쳐 있어서 요새와 피난처로 쌓여져서 담이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도성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원문을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침노를 당하다, 이 침노를 당하다,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 강제로 들어가다, 힘이나 폭력으로 사용하다, 폭력을 가하다, 강요하다, 강제하다. 이 말은 힘, 강함, 폭력 사용, 폭도들의 강압, 이런 모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아가는 게 폭도냐? 폭력을 휘둘러서 그것을 빼앗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여기 조금 나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은 어디냐? 생명, 삶, 삶의 유지 수단으로서의 생활의 방편으로서 재산과 관련된 이런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어떤 폭력을 하든지 어떤 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갈 수 있는 삶, 내 재산을, 내 소유권을 누리기 위해서, 내 소유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람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폭력 속에서 어떤 모습 속에든지 내가 공격을 남으로 빼앗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침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폭력적인 사람, 난폭적인 사람, 침입자. 이 말은 침노를 당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이 침노하는 자는 침노를 당하는 것, 빼앗고 폭력이나 이런 것들 써서 빼앗는다, 이렇게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폭력군이 사기꾼이 그러냐, 그런 사람 빼앗아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빼앗다, 오늘 훔치다, 잡아채다, 오늘 끌어가다, 데려가다, 빼앗다, 빼앗아가다, 강제로 뭐하다, 정할 수 없도록 뭐하다, 아니면 그래서 내가 폭도들과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온다. 천국이 그러면은 폭도들이 가는 천국이냐, 이런 의미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내가 살려고 하는 반항, 오늘 내가 살려고 하는 항변, 살기 위한 몸부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빼앗겨서 지옥을 갔습니다. 우리는 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옥에서 탈출해 나오기 위하여 천국을 가기 위하여 여기 일어나는 폭력과 같은 반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옥에서 탈출하고 도망 나오려 그러면은 그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말고 빛에 나와야 되는데 그 빛에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는 이렇게 표현해놨다는 거죠. 죽음에서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살기 위하여 그 형편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 내 재산을 다 빼앗길 판국인데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절대로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선진하고 죽었습니까? 그 폭도들에게 찌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 폭도들과 싸움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당하셨는데, 저들의 그런 폭도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해 나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현장이다.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폭도들과 같은 싸움에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기 위하여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지옥문을 가랑막고 있는 그들 중에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뽑아내고 빼앗겨내기 위하여 싸움의 현장이 십자가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늘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쏜이라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흰 옷에 핏방울이 튀겼다 그럽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죽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나와 여러분 죽고 천국 데려갈 때요, 주님이 그 모든 원수 대적을 무리치기 위하여 싸웠을 때에 그들의 핏방울이 핏빛이 예수님 옷이 튀어서 묻은 현장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절대로 그래. 우린 피 터지게 싸워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이 살기 위해서,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한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훔쳐 빼앗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져가는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 요한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는 이제 거리로 침입하는 것이다. 이 침입이 바로 비아조람, 침노한다, 밀고 들어간다, 강제로 들어간다, 힘이나 폭력을 사용한다, 폭력을 가한다, 강요한다, 강제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복음의 전파는 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빼앗아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 터지는 전쟁과 같은 현장이 우리의 복음의 또한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들은 어떻게든지 놓아주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천국으로 빼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가해서 우리는 애써도 빼앗아 나오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과의 피 터지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이겨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폭력과 폭도가 아니라 생명에 보존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새 이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라는 말은, 새로운 말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관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써오지 않은 것을 갖다가 새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 없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 것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놀라운 것이고 옛 것이 아니고 낡은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오늘 우리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성전의 두 가지 개념, 하나는 깊은 속에 있는 성전과 오늘 전체를 둥둥실해가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원래 초기 헬라에서는 예루살렘에 말이 없었어요. 왜?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원래 처음부터 예루살렘 구약시대는 다윗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없고 뭐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오기까지는 헤브론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수도로 천도에 오면서부터 예루살렘이 시작되었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도 예루살렘이 있었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일에 유대란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헬라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없어. 근데 이것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포로들 나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헬라 말에서는 용어가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에 있는 로마의 영에 있는 한 도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장이 되는 거룩하다에서 거룩한 이해를 붙여서 이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써졌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두 가지가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도시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있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또 그래서 두 가지 보면 하나는 도시라는 의미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라는 의미,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로부터 더불어 종도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늘의 도성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이루어질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터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이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자가 천체학자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까지 보는 망원경을 바라도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높은 산에 신앙의 경지에 올라 이뤘을 때에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본 사람은 알지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와 같이 비진리로 이단화되어져 있고 두아디라와 교회같이 산업화되고 음료 바벨 사상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교회는 모두가 다 바벨화되어서 이 비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서글픈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질화된 이 땅 차원의 신앙, 절대로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영원히 숨겨진 비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교인 수는 적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순결을 지킨 어린 양의 신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된 그 교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생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에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 곳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위에 기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서신 이름을 기록한 것은 누구도 지울 수 없게 세우고 새기고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자, 이긴 자 되어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71회로 기원을 정해주셨습니다. 71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재림 때는 6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작이 BC 457년 중건 영이 7일이가 지내 49년이면 성이 회복되고 62일에 434년 지남으로 말미암아 초림 메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성읍 소수로 회파하고 그 종말이 작정됩니다. 그로부터 복음의 시작,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이 빌라델비아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이제 마지막에 때가 한 일회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고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과 예수님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새 이름이 우리 예수 믿고 따른 삶으로 살아온 결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반드시 이긴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반드시 이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로 승리하는 주인공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